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도 소위 아수르의 수도인 큰 성읍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고, 결코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진노를 하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처럼 웬 은혜고 웬 은총인지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앞으로 40일 후에는 망하게 된다는 걸 선포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멘을 안 한 것처럼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놈들은 마땅히 불에 꼬실려 죽든지 물에 잠겨서 호흡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행한 일들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 멸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복음을 증거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거역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까운 거리에 900km의 거리에 있는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3520km나 떨어져 있는 서쪽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다 끝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갔고, 그것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비싼 값을 주고 한 달여 동안의 항해를 각오하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센 큰 폭풍을 하나님이 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여 배가 깨어짐을 면해보겠다고 물건을 밖에다 버리고, 또 각자 섬기는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사력을 다했지만, 그는 그런 상황을 뻔히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코가 찢어지게 늘어지게 코골며 잤습니다. 농담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을 헬라어 번역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코를 골고 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모른 채 하고, 급기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배에서 도대체 누구로 인하여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 간주한 그들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뒤지다가 드디어 그 배 밑층에서 늘어지게 자는 그를 보게 되었고, 제비를 뽑게 한즉 그가 제비에 뽑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벌떼처럼 덤벼들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뭐하는 사람이냐 막 질문하기 시작하자 그는 또렷하고 분명하게 자기에게 질문하는 이방인들과 확연히 구분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너 따구들과 다르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따구 신하고 달리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랑과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말까지도 하였으니, 참으로 그런 일에 책임의식 없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놈의 새끼는 나쁜 놈의 새끼입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은 그냥 불신앙이라고도 말하기 어렵고 그냥 불순종하는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없는,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가 경멸히 여기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10배나 더 독한 괴물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가 원인이라면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거센 풍랑, 폭풍이 잔잔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간은 계속 난간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새끼를 우리 같으면 가만 놔둘 수 없는데도
오히려 이방인들은 마땅히 가슴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품어야 될 긍휼, 자비, 남달리 본이 되는 선행의 일에 앞장서야 될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남다른 본을 보여야 될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만약 그것이 다윗이라면 지가 뛰어들어가서라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야 되겠다고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라도 행해야 될 때, 그는 악자까지 버텨 자기를 너희 손으로 너희가 양심 있으면 해봐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너희가 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살리려고 배를 돌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불어버린 바람이었으니 점점 더 흉흉해진 파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새끼가 붙들고 있는 배 난간에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면서, 그리고 마침내 번쩍 들어 바다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바람은 멈췄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 인간은 점점 바다 깊이 가라앉게 되었고, 그리고 수풀에 온몸이 뒤엉키게 되었고, 그런 요나를 뭘 그렇게 이쁘다고 그런 놈의 새끼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삼키게 하고, 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게 되면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내가 볼 때는 버틴 것 같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도 콧구멍에 덩금이 폭폭 쏟아진 것 같다. 그런 중에 3일 밤낮을 지나고 나서야 요나서 2장에 그 인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과연 그의 진실 여부는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꼬라지 그 처지에 그가 내뱉는 얘기가 가짜겠느냐?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는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삼키라고 하셨듯, 하나님은 다시 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토에 내놓도록 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더러운 요나도 고기도 싫어서 토해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육지로 기어나와 그렇게 깊은 바다 속에 빠져 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갔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3장에 말씀하심으로 그는 그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지만 큰 악을 행한 곳이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읍에 그는 하룻길만 걸으며 그것도 마지 못한 마음으로 지독스럽게 하나님께 고통과 고문을 당하는 듯한 시간을 보냈던 터라 그는 힘주어 여러분 40일 후에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니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졸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40일 후에는 다 망합니다. 나니까 착하니까 몇 마디를 더 붙였지, 그 인간은 히브리어로 딱 5마디, 40일 후에는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 얘기만을 하루 동안 했던 겁니다. 마치 3장을 보게 되면 소위 그가 외쳤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회개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건진받는 걸 원치 않는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니까 할 뿐이지, 그저 그는 기쁨으로 그들이 달라지길 원하여 하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여러분 가서 하라고, 그거 안 하면 당신은 권사 자격이 없고 권사 장로로서의 항존직을 맡으려면 적어도 기독교인이 해야 될 11조를 했느냐, 주일은 열심히 출석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느냐,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느냐를 체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전도하느냐, 전도대원들이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여 움직이니 너도 반드시 그 전도대원에 끼워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약이 있다면 마지못해 참석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씨 오늘 못 나오는데 나왔네, 아씨 나오기 싫은데 나왔네, 아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럴 땐 좀 더울 때는 쉬지, 아우 사람을 들들 묶네, 아우 치사하네 진짜, 이래야 권사 되는 거야, 이래야 장로 되는 거야. 그리고 손에는 전도지가 들려져 있고 가슴에는 또 띠까지 들르고 기어나가 지옥에서 나온 텅텅처럼 인상을 쓰고 그리고 전도지를 건네는 그 종자하고 비슷하다 그 말이야. 건네는 쪽지 하나가 뭐 대단하겠나 본인도 생각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인간들한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다니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더운 날씨 이 고생을 치사하게 해야 되느냐, 장로를 받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이 하는 인간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질러대는 소리에 마침내 사람들은 놀라운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성경 보니까 믿었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점점점 번져 왕에까지 들려졌으니 그가 왕에게 가서 증거했다는 말은, 전했다는 말은 없으나 이미도 나라 전체에서 일어난 이 일이 왕에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왕도 이런 일에 자기도 마침내 금식을 하고 자기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이런 끔찍한 죄에 관해서 슬픔의 표시로 그도 그렇게 죄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왕과 대신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금식을 하고 물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 일을 행하되 빠짐없이 행해야 되며, 또 하나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하나 그들은 전부 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를 살펴 악을 금해야 되고, 강포의 일들,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사람들이 약탈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들을 멈춰야 된다. 여러분, 이런 죄는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을 때에 인류가 저지른 죄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노아 때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니느웨성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일을 회개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착한 몇 사람은 아멘이라도 할 때 요나는 이런 일이 마땅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혹시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바, 너는 죽을 거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친히 그 말을 거두어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통해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돌이켜 용서해 줄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일을 지켜보시고 3장 마지막 절에는 드디어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요나가 첫 절에 등장하고, 요나가 이 일을 더럽게 싫어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가 성냈다는 말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40일을 그는 지켜봤습니다. 그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 불에 꼬실려져 죽어야 되는데, 땅이 춤을 추듯 일어나서 다 삼켜버려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용으로 다 망한 것처럼 이놈들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행한 일,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줬던 일들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 참고 견뎠던 그 많은 세월은
하나님은 악에 관해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는 인내했던 이유가 그거였으며 우리는 참았던 이유가 그거였으니 그놈들이 우리 목전에서 그들이 비참하게 꼬실려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회개운동은 여러분 나라의 일이 되었으며 거국적인 회개의 일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을 살려주신 바, 지켜본 그는 그 일이 마음에 마땅하지 않으니 성질을 부려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전 자신이 잘못한 일,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물질적인 손실을 입고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 때문에 저들이 고통을 당하니 라고 한마디 기도하지 못한 더러운 인간이 이제는 또 자기가 불편한 심기에 4장 2절에는 악을 써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것은 곧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의해서 죽어 마땅해야 될 그들이 혹시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까 걱정이 되므로, 죽을 것 때문에 걱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죽을 자리에서 그따구 인간들이 살아날까 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 새끼들을 살려주실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그러고 내가 도망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 새끼가 꽉 망해버려야 그래야 누군가가 아이고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 새끼들이 꽉 망해버려야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핍박과 고난 중에도 믿음 생활한 것이 잘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나야까지 거 워낙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워낙 거지 같은 것들은 그런 걸 눈구녕으로 봐야 야 죄를 지면 안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선민들을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마땅히 불에 꼬실려 죽어야 될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진노를 피하게 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이런 부당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느니, 저딴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딴 것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저런 인간들을, 저런 꼬라지를 보느니 내가 아예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일상에서 아휴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요나서에 죽겠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예? 1절에는 그런 뛰어들어서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랬던 게 나오지만 오늘 4장에는 죽겠다는 말이 3번은 나와요. 하여튼 껄핏하면 나를 던지세요. 바다에 확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저는 죽더라도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던 인간이 4장에서는 나를 죽이세요 이 말을 3번을 한다.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도 죽어야지 이 말 자주 하는 것들은 요나 비슷한 나쁜 놈이에요. 살려놨더니 하는 얘기가 그 말밖에 없어. 죽음의 자리에선 살겠다고 아동바동거리고 눈물 쏟고 온 가족들이 덤벼들어 몸부림치는 가정이 있는데 오늘도 곳곳에 호흡이 달려 하나님의 은혜로 기고동작하는 주제에 살려놨더니 죽겠다고 그래?
나쁜 종자지 그거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살아있는데도 자꾸 죽을 생각만 하게 하고, 살면서도 더 행복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죽을 생각만 하는 건 더러운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병세를 빙자하여 좀 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유명인들은 이 땅을 떠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는 사회의 공헌자들도 이 땅을 떠나갈 때, 별볼이는 거지 같은 것들은 오늘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루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는 날에 관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오늘도 사니까 오늘도 새롭게 누구도 누리지 못한 이 하루가 새로운 죄를 짓는 날이 아니라 누구도 누릴 수 있는 주를 위해 충성할 기회로 여기고 흔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네가 나한테 성질 내는 게 옳으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께서 막 지가 기도하고 악을 쓰니까 주님이 반응을 보여서 야 네가 나한테 성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싸가지 없는 요나가 대화를 지가 일방적으로 끊어요. 그리고 바람소리 나도록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읍에서 나간 겁니다. 하여튼 이 인간은 달리 더러운 말을 표현할 방법에서 내가 괴물이라 그런 거예요. 이젠 지 필요할 땐 기도하고 주님이 말하려고 하니까 말을 확 끊고 지가 나가버립니다. 요새 대바라진 아이들이 집구석에서 부모와 대화가 그짓거린 것처럼, 요새는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에 권위에 관해서 무조건 반발하거나 질서에 관해서 무조건 반발하여 지 맘대로 해도 되는 세상인 듯 날뛰는 더러운 인간들이 많은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 위기 질서가 허물어지고 교회에서도 마땅히 존중해야 될 질서를 파괴하는 못된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듯하는 형국인 것처럼,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확 성질 부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하여튼 못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요나 이놈을 두들겨 패야 될 인간이라고. 어느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 글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말인데 썩 적합하지 않은 글을 썼더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 올 때 먼지나게 맞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 그 글을 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도 오죽하면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피다가 그 사람도 성질나니까 그 말을 썼더라. 이 인간이 이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가 성질 낼 게 뭐 있어요? 지 따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자기 따위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더 못된 더러운 이런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먼저 들어왔다는 건 누구보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따뜻하게 그들이 정착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가 먼저 기어들어왔다고 텃세를 부리거나 그러곤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면 화 있을진저.
장로라는 것은 장로처럼 살라는 말이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겨야 된다는 합법적인 그런 지위를 주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가 높으냐는 뜻이 아니니, 어느 교회에서는 우습게도 안수 집사가 높으냐 권사가 높으냐 싸웠다는 얘기까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 건짐을 받고 자격 없는 처지에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지,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께 받은 바 감격에 젖어 있고, 뭘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 하나님이 그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고맙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나는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한다고 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아니라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처지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설령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일이요, 내가 사력을 다해야 될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 듯 보여지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이까짓 것 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기 위해서도 몸이 고장나는 거 상관하지 않았고, 내가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통과 어려운 물질적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뭘 내가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그래도 사실은 제가 말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아시고 저는 알고 있는 거, 제가 세상에 죄를 질 때도 더러운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렇게 아이고 착하네, 사람이 그렇게 나를 잘못 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옛날에 죄 질 때도 더러운 짓에 그 위험한 짓을, 그 많은 돈을 허비해가면서라도 미친 짓을 다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까짓 것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 들지 않던가요?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남달리 예배를 먼저 익숙하게 접하고 남다른 직분을 가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는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는 마땅하고 단지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저지른 죄에 의하면 1000번 죽어도 그 죄를 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들이 단지 네 마음에 안 들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더니 요나는 그런 말에 퉁명스럽게 답도 안 하고 스스로 대화를 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그 성읍 동쪽에, 그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 바깥에 그는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다 꼬슬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밖에 나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나뭇가지로 얼기설기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눈구녕이 벌개지도록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설마 그래도 하나님 확 죽여버리시겠지요? 하나님이 언제 확 질러버리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선지자란 이름으로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 같은 그가
그들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성읍이 완전히 회파되고 망하기를,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고, 이미도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여 그를 삼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가리게 하셨는데 어떻게 가리게 하셨느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그랬습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다시 말하면 하루 사이에 박농쿨이 주님이 친히 유전자 변형에 주님이 원조가 되시듯이 막 자라는 겁니다. 막 자라는 겁니다. 표정 없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물고기를 바닷속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이 육지에 기어 올라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하찮은 그 식물에도 주님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봐라.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그 박농쿨이 막 자라는데 하룻밤 사이에 대빵 자란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머리를 가리게 했으니 얼기설기 초막을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엔가 적절하게 자라게 막 하룻밤 사이에 막 자라게 하셔서 그 초막을 다 덮어, 그리고는 햇볕이 가려지도록 만든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불편한 심기에 초막을 짓고 앉아 쭈그리고 그것을 눈이 벌게지도록 쳐다보고 있는 그가 무슨 놈의 거기에 오랫동안 터 잡고 살겠다고 초막을 제대로 지었겠습니까? 얼기설기 지은 그것은 여전히 장렬하는 떼약볕 밑에 여전히 햇볕을 다 온전히 가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박농쿨로 다 덮어서,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가리게 했습니다. 6절에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콧구멍에 덩김을 폭폭 쏟는 그에게 그늘 밑에 앉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게 하고 하도록 주님이 만든 겁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거지 같은 인간.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관계없고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 서로 총을 겨누면서 죽이지 않으면 죽임당한다고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조차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적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요나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불에 꼬실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가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여 급속도로 자라게 하여 그리고는 머리를 위에를 덮어서 그늘지게 하시자 그것은 대빵 기뻐합니다. 놀란 거 연하사에 대빵 기뻐했다는 말이 이 말 하나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뭘로 기뻐하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신앙 안에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아직도 불순물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자기 하나 굽거나 빵 하나 굽는 것도요, 반죽을 소위 쉽지 않은 그 반죽을 치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반죽에 그 기포가
없도록 치댄다. 더더욱 도자기 같으면 흙을 골라야 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그런 중에도 진흙을 잘 뭉쳐서 그러고는 바닥에 놓고 옛날엔 전부 다 밟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막 밟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기가 밝은 자리를 겹쳐 계속 밟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기포를 빼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밟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농로 위에 올려져서 토기장의 손에 의해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더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 여러분이 착한 건 아니다. 여러분을 모르면서도 확신하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믿음이 큰 건 아니다. 그 증거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아라. 오히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올라온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주여, 그 인간이 이번에 올라간 김에 뒤집어져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네가 있다고 믿음 있는 거냐? 아니다. 단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린 누구보다 깨끗한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불순물은 자기 기준입니다. 그것이 피해의식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과거에 그 악몽이 여전히 당신을 괴롭게 하는 트라우마일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인간관계, 억울한 고통을 겪었다면 우리는 여전히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편협적일 수 있습니다. 소위 이런 거, 누군가를 보면 괜히 재수없다는 사람. 여러분도 있지요? 누군가를 보면 공연히 재수없는 사람.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 알아서 그래? 아니, 몰라. 근데 왜 모르는 사람한테 재수없다 그래? 딱 봐, 재수없게 생겼지. 그런 나쁜 년,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야, 네가 뭔데 저 사람을 네가 일방적으로 재수없다 그래?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미 그가 살아오는 생애에 그가 경험했던 아픔의 일들이 그에게 반영돼서 그래요. 어떻게 반영될까요? 내가 경험했던 아픈 일들 속에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연상되고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돈 떼어먹고 한 고노모 새끼가 뚱뚱했었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쳤던 그년이 늘 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다녔지, 이러는 거. 갑자기 그를 보는 순간 갑자기 그의 지난날 아픈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를 보면 싫어요. 그것을 우리는 재수없다고 그러고 피하고 싶어요. 난 저 사람한테 정이 안 가. 나는 저 사람을 하라고. 난 싫어. 왜? 만나보지도 못했고 대화도 해보지도 않았고 일도 안 해봤는데 싫은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미 자기의 지난 날의 상처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당신이 자유하지 않으면 오늘도 당신은 일상에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의 이름으로 당신이 바르지 못한 결정과 인식을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싫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지난날 자기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인간의 말투가 저랬다니까. 내가 지난날 나를 힘들게 했던 인간이 저 고향 사람이라니까. 맞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은 꼭 눈구녕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놈이 성씨가 뭐더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경직된 듯한 이 분위기는 사실임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인간을 안 보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당신이 극복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당신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도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일이 큰 화를 부를지도 몰라요.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본이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대요. 쉽지 않은 듯하게 보여지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대요. 어떻게 그런 편협적 사고에 삐뚤어진 생각에 이미도 마음 한구석에 이미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더러움만 가지고 어떻게 사역자가 되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민족적 감정이 일본에 있어요. 물론 바르진 않지요. 하지만 이해는 되지요. 왜냐하면 그 새끼들이 했던 일들이 우리는 아니까. 거기다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그래서 일본 분이란 말이 잘 안 돼요. 일본 놈들 자꾸 이러더라고요. 분명히 밝히지만 저도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에겐 민족적 감정이 있지요. 사실은 요나도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그를 용서했다면 나도 주님의 용서를 입은 입장에 주님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아유 저 인간도 이 교회 다녀? 그러다가 원수는 외나무 딸이 만나서 같은 의자에 앉았어. 재수 없다. 그날은 은혜고 나발이고 없다. 목사님, 저요 내년도에 아무개 집사하고 같은 구역이 되면 저 같은 구역 안 합니다. 저기 그 사람을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제가 구역에서 빠질게요. 저를 옮겨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이요. 저는요 그냥 그렇게 저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입니다. 저를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또 그 옆에 내가 왔어. 목사님, 저 그 인간하고 안 됩니다. 그런 주제 인간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건진봐도 개똥이나. 참 우리가 만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또 가만히 있네, 또 엉큼하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제가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마디 더 해. 제가 보기보다 좀 더 합니다. 그래. 신앙의 이름 불순물들, 자기 기준입니다. 배타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못된 인간입니다. 무사람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떠냐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유치하게 짝없는 인간.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도적으로 속마음은 피해 도망다닙니다. 핑계댑니다. 도망가봐라. 어디까지 가나. 너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여 마침내 주님 면전에서 굴복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거룩한 사냥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먹잇감을 보게 되면 끝까지 따라간다. 죽더라도 끝까지 따라간다. 하나님의 전에서 아직도 인간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내 기분 따라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나 불편하게 하면 나 교회고 나발이고 나 다 때려칩니다. 목사님, 내가 마음 땡길 때는 헌신할 수 있지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나 더럽게 기분 나쁩니다. 내가 마음 땡길 때는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은 겁니다. 목사님, 순종하라고 설교는 하실 수 있지만 내게 왜 안 하냐고 추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하거든요. 피차간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건들지 않는 것처럼 목사님도 내 생활을 건드시는 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시지요? 교회가 얼마나 많다는 걸.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나는 누굽니다 말을 하면서도 요나는 결코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말한 것처럼 살지 않은 오류에 빠져요. 그러므로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자기를 소개했던 1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참 뻔뻔하지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명명백백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세상에 공포하는 것처럼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손실도 감당하겠다는 뜻이며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여줘도 이 일은 그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나는 뻔뻔하기를 데 없죠. 장로라고 사기치는 것 같으며 권사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사기치는 것과 같다. 옛날에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자기가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냉동실에서 살아나왔다고 하는 어떤 인간. 오래전에는 무지무지 테이프가 돌았고 사람들은 다 테이프 그걸 늘어지도록 들었고, 그때 사람들은 터득했어요. 늘어진 테이프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방법은 냉동실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것이다. 또 복사해서 또 뿌리고 복사해서 뿌려가며
죽었다가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소생하게 된 그의 편애에 대한 얘기, 권사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결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너 왜 거짓말했느냐? 결론입니다. 그는 어때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많은데. 이게 정도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나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짓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누가 할까요? 전형적인 일을 행하는 것들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포교하여 자기네 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혹하여 귀를 기울일 만한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교주고 결론은 그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순물이 있어요. 많든지 적든지, 크고 작든지. 그는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주님의 결정으로 그는 수용했다는 말도 없고, 영혼이 살아왔다, 영혼들이 건진받았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햇빛으로부터 가리게 했던 박농쿨, 그것을 갉아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요. 그리고 점점 동이 떠오른 그 태양이 장렬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하룻밤 사이에 다 덮게 만든 것처럼 이제는 그 박농쿨로 인해서 하루 사이에 그 박농쿨이 다 죽어버려요.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도 예비했습니다. 해 뜨는 요나의 머리 위에 강렬하게 쬐습니다. 마치 머리를 열심히 볶고 그리고 양푼 안에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뜨겁게 머리가 아주 뜨끈뜨끈해지도록 내리쬐게 했습니다. 요나가 혼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으므로 이미도 죽어버린 그 박농쿨은 다 시들어 바싹 오그라들었고, 이미도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었던 그것 역시도 바싹 말라버렸으니 햇볕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여튼 요놈의 주둥이는 계속 죽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이 11절까지 끝났지만 모르죠. 12절에는 그래 죽어버려라 그랬는지. 참 인간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되고 가꿔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첫 발을 띄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도 인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너희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지만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첫째, 반드시 받아라. 명령, 반드시 받아라. 지금 받아라. 계속 받아라. 현재형이 돼 계속적 용법으로 써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지금 받아라, 반드시 받아라, 계속 받아라. 성령의 은사에 미친 사람들, 성경은 어디에도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꼭 받으라는 말은 없으나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뭔가 은혜를 받은 듯하는 그는 그 힘으로 집에 가서 싸운다. 새 힘을 얻은 것 같다.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저거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우리도 얘기하지요. 아휴, 저 인간은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들려줍니다. 교회 다녀서 그만한 거다. 문제는 그 인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변화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뭡니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된 게 아니고 되어져 갑니다. 이거를 더 중요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그날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받았다고 개폼으로 살면 안 되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그날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를 생각하고 남다른 위치에서 개폼 잡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됐다면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비통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아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달라져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무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문제를 만날 때의 처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문제에 관한 그의 처신이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맞아? 장난치지 말아라. 부끄러운 것조차 몰라 웃기는 짬뽕 같은 인간.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모든 과정을 다 거쳤고 각 부서의 회장도 다 지냈고, 하지만 저도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웃거리다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재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즐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압니다. 난 그래서 담배를 아직까지 피는 인간들을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담배는 고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저놈은 젊어서 술 때문에 뒤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뒤진 게 아니고 뒤집어졌습니다.
익숙한 교회와 내가 주님을 경험한 교회는 달랐습니다. 익숙한 교회 생활과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달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가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하나님을 외쳤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지금까지 외쳤던 하나님은 누구였으며 이제 경험했다는 하나님은 누구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진실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며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무능함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기꺼이 억만가지 죄라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간들이 위선적이고 거짓이 늘어납니다. 핑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명분을 20가지씩 만듭니다. 설마 나를 알겠어? 라고 뻔뻔하게 설교 듣습니다. 음흉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장로권사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 직분을 서슴없이 말하는 그를 누구보다 믿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걸 오히려 즐기는 겁니다. 설교를 듣지만 그는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나를 지목하여 내게 들려진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외면합니다. 그딴 것들이 또 밥 퍼먹으면서 얘기합니다. 만만해 보이는 누구를 향하여 집사님 오늘 말씀 들었지? 들었다 왜? 그 말씀은 너에게는 해당이 안 되냐? 남들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되고 너는 그 말씀과는 해당이 없는 거냐? 그리고 결정적 순간엔 인간이 드러납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알았어요. 내가 교회 떠나면 되지요? 참 쉽다. 그 오랜 시간 교회를 어지럽히고 상처 주고 연약한 사람들 교회 떠나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했던 인간이 결국은 회개하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교회 떠나면 되지요? 그리고 너는 들고 왔던 성경책 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끝나냐? 지금 교회가 총체적 위기입니다. 껄핏하면 지 마음에 안 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악을 써대는 인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그런 거침없이 3번씩 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때라도 옳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모르진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면 자기의 불편한 신기라도 주저함이 없이 다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인간이 됐다. 사람들 앞에서도 못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이 말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고 더 많은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2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도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에 어쨌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 저주로부터 살아나는 일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손뼉치고 박능쿨 때문에 기뻐했던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주님이 창조하신 바, 주님이 가축도 귀하게 여겼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요나 이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11절까지 끝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너는 지금 어떠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죠. 시편 119편 13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신실된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을 기록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삐뚤어진 경험, 내 힘들었던 삶, 여전히도 내 취향과 내 주장이 가득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한테 하나님이 상의해서 물어보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의아스러울 때도 있고 왜 그러시지?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것도 있고, 때로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라고 놀라웠게 여길 만한 일도 있을 때, 그 모든 자기의 개인적 판단과 생각 속에서도 그들이 침을 꿀꺽 삼키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이었어요. 철없는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내가 무조건 좋아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끌었던 남북전쟁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의해서 노예제도는 찬성, 성경에 의해서 노예제도 반대. 그러므로 각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자 링컨은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서로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치열하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어느 때가 돼야 내 개인적 취향이 아니고 내 이권이 아니고 여러분 내 취향,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 아무개한테 시달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주저함이 없이 동의하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 것에 관해 당신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의 결정은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어느 때가 돼야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신앙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기도 하며 그것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당신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경험 얘기하지 말고 똑똑한 건 지식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얘기하거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얘기로 풍성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면 주님 얘기로 풍성할까요? 신앙의 사람들이 만나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까요? 멋들어지게 조직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단한 프로젝트를 위해 모였다는 남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더 희생하며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면서라도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힘쓰는 게 사실일까요? 이목을 끌면서 대단하게 화려한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는 일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서 특별히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우리는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다른 직분 가진 사람이라도 계속 우리는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일에는 민족이 차별되지 않고 그의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이 지금까지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막 그랬는가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 기도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더러운 귀신은 다 북한으로 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 또 예전에 어느 부흥 강사가, 저도 어렸을 때 어느 부흥 강사가 하여튼 우스개 얘기인 듯한 표현으로 하여튼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은 다 북한으로 가야 된다고 웃으면서 아멘 했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책임도 얼마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북한 땅에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 짧은 히브리어 5마디에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니느웨 성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전치적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이제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대하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평에 가서 며칠 동안 1901년에 소위 10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일들 때문에 딱 100주년이 되는 해에 가서 행사를 치르고 며칠 동안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것 갖고 다 알겠냐? 누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아이고 나는 살 때가 아니다, 야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말하는 주체 사상은 그냥 이데올로기 사상이 아니고 이들이 갖고 있다는 사상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쇠뇌되었고 그들은 진짜 임신한 여인이 소위 먹지 못해서 자기도 아이도 죽어가는 처지에도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이유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바이 수령을 위하여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죽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느 조사기관은 세계적으로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앙으로 따집니다. 종교 집단으로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악행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추운 일기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성령의 봄바람이 그곳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본 땅을 바라보면 저도 극복하기 어려운 게, 그 사람들도 과연 복음의 혜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일제치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거침없는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 마음의 분노도 끊임없이 일어나죠.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일본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선교를 갈 생각하라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서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귀한 일이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교에 헌신할 나라를 알게 했습니다. 어디냐? 일본입니다. 같이 선교회원이라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가 그가 일본으로 선교사를 나가겠다는 말에 적지 않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왜 해필이면 일본이냐? 왜 그곳에 가서 선교하냐? 그랬습니다. 네가 다른 나라에 가면 내가 선교를 후원하겠지만 네가 일본에 간다면 나는 선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선교로 가려고 준비했고 가는 일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중에 어느 교회에서 기꺼이 한 분이 기꺼이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민족적 감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들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혹 정기적인 듯한 그렇게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일본 분들하고 기도원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세미나실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통역하여 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력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오는 목적은 단지 쇼핑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직도 일본에는 깨어있는 지성이 있고 아직도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 사로잡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입장에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우리에게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는 더 가꾸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에 당신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기쁨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건져낸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결정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그 어떤 것에 대한 주님의 결정도 의롭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 주님 그걸 좋아하세요?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찬성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요? 알았습니다. 찬성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뭘 할 수 있겠는가 생각되지만 제가 할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멋지죠? 오늘도 아멘 하지 못할 만큼 뭔 일이 있는 여러분, 뭔 일이 뭔지는지 모르지만 거시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야, 너 아프잖아. 야, 너 힘들잖아. 야, 너 지금 어렵잖아. 그래,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늘 나한테 옳은 것만 하셨거든.
하나님은 지금 옳은 일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아픔에 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을 알게 되고, 그 시련에 내 신앙적 해석 능력과 사고가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오늘 특별히 올라와서 하여튼 다 신발은 벗고 와서 다행이지만 신발을 바닥을 치면서라도 악쓰고 싶은 사람, 주님, 어쩜 저는 팔자가 들어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습니다.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다가온 당신의 처지와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는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의 모든 조치와 결정을 옳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요나처럼 나도 껄핏하면 주님, 저 데려가세요. 그냥 저를요 데려가세요. 주님이 안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카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데려갑니다. 껄핏하면 주님,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버리시옵소서. 이런 철없는 기도를 주님은 측은히 보시면서 기다리지. 너는 어느 때가 돼야 나는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제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결정은 맞습니다. 아직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가 거기까지 못 따라가서 문제지요. 그래서 주님, 제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 바르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나도 모르게 에이씨 그리고 불평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나도 모르게 후회스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매사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 그러면 그게 맞아. 사랑하는 자녀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받고 갈등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에게, 그래, 엄마 아빠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야. 그런 부모,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온 아내가, 여보,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맞지 않는 이런 감동을 자꾸 주시네. 형편에 맞지 않아 고개를 돌리지라고, 이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그리고 또렷하게 듣도록 일러주시는 말씀은 늘 그러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남편이, 그래? 그토록 기도하며 형편을 따져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기도하는 당신에게, 당신도 뻔히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하나님의 결정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기는 견딜 수 없이 일어나는데 말씀 앞에 있게 되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는 유독 통일돼. 무슨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거절하고 외면했던 그 말씀에 관해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희한하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뀌어도, 말씀의 본문은 달라져도 좀 들려주는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일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수용할 때까지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정답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때까지. 하지만 오늘 요나서의 4장이 마무리가 어떻게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네 얘기다 그 말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너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 주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고집스럽게 맞서듯 했던 그가 고개를 툭 떨구고, 주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